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질문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 되는지 성경이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또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용서받지 못한 고통,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용서받고 싶은데 용서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에 거부당한 사람, 그 쫓겨난 사람, 빈들처럼 광야처럼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했다고,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일을 만나도 용서받지 못해서 늘 참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용서하려고 그러면 입이 열리지 않고, 혹은 입술로는 몇 번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어서 돌아서서 고통스럽게 오히려 그 사람이 미워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는 고통도 참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유튜브를 봤어요. 이호선 박사님, 이호선 상담소 이런 제목 유튜브인데 TVN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한 15분 뭐 길지 않은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 나온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마음을 용서를 하지 않고 마음을 꽉 닫고 있어서 2달째 말을 하지 않고, 말하려면 며느리를 통해서 말을 하고 본인이 중간에서 아주 난처 말 전하는 역할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제 2분 연로하셔서 며느리 손길이 필요하고 나가 식당을 도와드리려면 시어머님이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꽉 닫고 계시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영감태기가 젊어서 바람을 피우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암탉이 울면 다 알죠, 여러분들? 집안이 망한다. 이 가부장적인 아주 남성 우월적인 사고예요. 그런 할아버지가
할머니 젊었을 때 결혼을 막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결혼기념일이네요. 3월 1일. 오늘 결혼기념일은 뭐 해야 되죠? 깜빡 잃어버렸는데 생각나네. 결혼하고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아내를 때리고 뭐 반찬을 해놓으면 온갖 투정을 부리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찬 만들러 부엌에 들어가면 그 남편의 행동이, 남편의 그 폭력적인 게 가슴이 답답해져서 병원에 변이형 협심증 7번이나 응급실에 숨이 막혀서 실려가고 그랬었다 그래요. 근데 다 참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그 며느리가 가게 와서 식당에 도와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가게로 오고 또 학원 끝나고 가게로 오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야단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고, 자신에게 대했던 그 모습을 손주들에게 하는 것을 도무지 용서가 안 되어서 저런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다, 말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할아버지 자기 변명을 하는데 이호선 박사님이, 이분이 강원도 분이더라고요. 강원도 평창 도안면, 우리 옆 동네인데 이렇게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용서, 사과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TV에 나와서인지 몰라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다 잊어버려. 이렇게. 아니, 그 잃어버리라는 말은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한테 용서를 빌면, 사과를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젊어서 잘못했어, 당신 때리고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내용을 담아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 말 꺼냈는데, 근데 요선 박사님이 할머니, 어머님 아주 큰 변화입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과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상담하면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 이제 할머니 몫입니다. 할머님, 사과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어떻게 용서해 주시게, 뭐 이렇게 용서를 강요해야 되는데, 이호선 박사님이 사과는 했지만 용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용서는 이제 귀로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지고, 이게 체득되고 시간, 과거의 일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현재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과, 용서해 줄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지금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딸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중간에서 말을 옮겨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도 가능하니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용서하라 그럽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용서가 있고,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잘못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아야 할 잘못도 이 세상이라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서라는 과정을 두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다리이고요, 용서는 좌절을 용기로 이어주는 다리이고요, 용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다리, 브릿지, 다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다 외딴 섬이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립이라는, 편견이라는 자기 세계, 자기 우물에 갇혀 있는 섬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다리 놓는 사람들, 이 가교 역할 하는 사람들이 참 그 수고가 그들이 위대한 것이죠. 정호승 시인이 징검다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고 얼음은 녹는 대로 녹는데 나는 사는 대로 살지 못하고
징검다리가 되어 엎드려 있다. 오늘도 물은 차고 물살은 빠르다. 그대 부디 물속에 빠지지 말고 나를 딛고 일어나 힘차게 건너가라. 자신이 징검다리, 우리 다리, 용서라는 다리를 통하여 서로를 이어주고 갈등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이 용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십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이 말을 보면 베드로는 용서를 어떤 의무감으로 그 횟수를 채우면 3-4번 용서해서 횟수를 통해서 또 용서는 어떤 한 과정이 있어서 내가 용서했다니까 용서할게. 용서야. 이 용서를 몇 번 횟수에다가 질문을 하는 21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어쩌면 용서에 대한 의무감, 용서하고 싶지는 않지만 용서는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런 조금 그런 의무감의 강박관념에서 용서의 절차, 과정, 그 횟수를 질문하고 있는 질문. 7번까지 그렇게 7번 용서해주면 3-4번도 넘고 7번 용서해주면 용서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천국 기준은 그거 아니야. 7번, 70번, 이걸 뭐 굳이 계산하지 않 490번?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천국의 기준을 적용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23절이죠. 결산하는 임금과 같아 천국에는 결산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은 결산이 있다. 더하고 빼기 결산이 있다. 천국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천국을 들어가도 그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 여러분들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만큼 많은 돈인가를 제가 조금 연구해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6천만 일, 6천만 일,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6조 정도. 그냥 이거는 1만 만이라는 미리올이라고 하는 말은 very many입니다.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못 갚아 빚 갚아라 그랬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갚겠다고,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다고. 그러니 이 주인이 됐다, 너 마음을 받았다, 용서 탕감해 주어 보냈다는 거죠. 나 빚 없는 사람 되었다. 여러분들 대출을 마무리하는 그 기분 아시잖아요. 중도금, 잔금 치른 그 기분 알잖아요. 탕감받은 나 이제 빚 없다, 휘파람을 불고 주인에게서 물러나와 거리를 걷는데 자신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너 잘 만났어, 너 100데나리온 빚 갚아. 그래서 그를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또 다른 종이 와서 탕감받은 그 놈이 그렇게 못됐다고 얘기를 하길래 결산을 뒤바꾸죠. 천국의 결산은 번복도 가능한가 봅니다. 너 그랬다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33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 너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는데 주인이 노를 바라여 탕감을 취소하고 다시 빚을 갚도록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를 말씀해 주는 말씀. 너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 알면 너가 용서해 줄 용서가 얼만큼 작은지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용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이 용서를 통하여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칭의하여 주셨고, 그리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칭의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주보에 이렇게 설교 노트에 적을 수 있으면 적어놨다가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는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연다. 시작. 용서는 과거가 어떻게 풀려요? 시간이 지난다고 풀리나요? 과거는 용서해주면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연다. 이 데몬투스 투투라고는 주교가 그런 말을 했어.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는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미래가 없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말한다. Everyone say forgiveness is a lovely idea. 용서는 참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until they have something to forgive, 그에게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나 막상 용서할 일이 생길 때 용서는 아름다운 게 아니고 용서하는 일은 참 힘들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고통스럽고 용서받지 못하여서 용서라고 하는 일은, 용서라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러블리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용서할 일이 생길 때 용서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다. 용서는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특권이 있는 것을, 용서받은 특권, 그 특혜받은 사람인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저희를 조건 따지자 왜 그랬어? 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허물을 덮으시고 그 죄를 씻으시고 그 더러움에 두지 않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실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사람 되어야지 하는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용서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정적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았으니 용서 베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모범적으로 나름 완벽하게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았다는 그 확신, 용서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없다면, 그가 비록 사역자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저도 주변에 목사 많잖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 근데 그 안에 분노가 있고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의로 다 용서받은 그 감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하심을, 자신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진 사람은 복이.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해결 안 되죠. 그 고통스럽죠. 자신의 죄에 늘 눌리고 죄책감에 눌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의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은 확신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은, 용서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때 조선의 대표 33명,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서울 탑골 공원에서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선충을 합하여 차를 표명함이며 민족의 항구 이려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 양심의 발로에 기이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어려워요. 이거를 김동일 박사가 한글말로 현대어로 바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 오늘 오후 3시에 종로 감리교회에 가면 3.1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것을 낭독할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일본 우리가 다 용서하죠. 일본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오히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 일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물론 그분한테 집사님 제가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때 그 일을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럴 관계도 없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서에 아주 모범이 되는, 첫째는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을 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참으로 깊은 상처가 그의 생애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마도 낯선 이국 땅에서 당하는 서러움과 서러움도 서러움이지만 형들에게 잡혀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들이 히덕거리며 그를 이스마엘 종들에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릴 때 그 형들의 비웃음, 그 눈초리, 행동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과 형통으로 삶의 자리를 매김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한 번 옷이 벗겨지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옷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감옥으로 향할 때 요셉이 받았던 상처는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 어디에도 어느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고통과 역경을 견디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 복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7년 풍년 후에 닥치는 7년 흉년에 형들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의 꿈대로 요셉의 꿈을 짓밟고 비웃었던 그 11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몇 번이고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와서 절하며 쌀을 사가는, 양식을 사가는. 나중에 요셉이 커밍아웃하여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형들이 혼비백산하여 놀랄 때 창세기 45장 5절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대목질을 한 그 형들을 눈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인생을 해석하는 성경의 지혜를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의 지혜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지혜는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향이며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하는 요셉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것을 아시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안다면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내 인생에 고통을 준 사람, 내 자존심을 휴지짝처럼 찢어버린 사람, 근데 요셉의 해석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복을 주시려고 그때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일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용서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받은 상처와 분노, 미움의 시간, 그러나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은 용서의 간증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목장에 모여서 괜히 쓰잘데없는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깊이 잠겨 세상을 보니 세상은 온통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지 분노, 원망 아니었던 것을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의 형제들로 관계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상 없으니 저 요셉이 본성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것이다 라고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아까 창세기 45장, 이제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19절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문학 작품도 없고요, 이런 아주 극적 변화가 성경에만, 성경의 진정한 용서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용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용서. 사울 왕, 다윗 왕, 사람들이 비교하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그 말이 자존심이, 아주 낮은 자존감에, 패배의식에, 그래서 저 다윗을 죽이지 않는 한 내 왕권이 온전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다윗을 죽여야 한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가족과 고향과 친구와 아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집에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정처 없이 쫓겨다니던 그때 썼던 시가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 어디에도 다윗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굴 속에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사무엘상 24장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두 번이나 다시 동일하게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나는 죽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정말 자신의 불행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트렌드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공생하지 않고 이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의 그 뉴스가 온통 사회를 편을 나누고 갈등 구조로 만들어가고, 법조인들이 공정대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방법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신약 성경의 용서의 본을 보인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있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입의 기도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교회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으로 나뉘고 지역으로 나뉘고 교회 크기로 나누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냄새나는 인간들의 모임이 되면 서로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큰 교회는 약한 교회를, 힘 있는 교회는 힘 없는 교회를 서로 어우러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의 일을 통해서 이 용서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얘기하면 된다. 그때 얘기해야 될 얘기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줘. 이런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서로 자기 잘했다고 얘기하다 보니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모여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예수를 입으로만 믿어서 미안해, 이런 얘기하라 그러는데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 말이 안 되죠.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에서 판정을 내리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하라. 마태복음 18장 앞에 있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이게 뭔가 하면 갈등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기도로 풀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입으로만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다 듣고 알겠어요 주님, 용서하며 살아야 되네요. 그런데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번 하면 되나요?
아니야. 7번에 70번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받았는데 그놈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거 탕감이 취소된 얘기야. 너 끝까지 very much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런 용서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며 사랑하는 세중한 교인 여러분, 예수 믿으니 용서의 특권을 행하며 용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월 내내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그 죄로부터 해방받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너희들이니 100데나리온 용서하며 살으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3월 한 달 과거에 붙잡혀 고통스럽게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의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말씀 되어 주셔서 용서 베풀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3월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생활할 수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과거의 어두움에, 과거의 고통에, 과거의 절망에 있는 분들 용서의 다리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용서받은 감격의 축복을 주시고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는 결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예배합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해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지를 향하여 몽골 땅을 향하여 물질을 드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자녀 후손 만대가 물질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일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기 원하옵고 그 일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